지난 시간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증거들을 오늘 우리에게 지구촌에 너무너무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엄청난 폭염, 폭우, 태풍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재산이 상실이 되고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월 8일 날 조선일보에는 알래스카 빙하가 녹아 홍수로 주택이 설려갔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빙하가 울자 4만 년 전 벌레가 깨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빙하, 얼음 덩어리가, 즉 얼음의 땅 덩어리와 같은 그런 얼음 빙하가 울자, 즉 녹아지자 4만 년 전에 있던 그런 벌레가 깨어났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4만 년 전에 벌레가 깨어났다는 것은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옛날에 신석기 시대에 선충이 사라지고 참 살아나고 유물, 시신들이 발견되어진다고 오늘 이야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의 가죽건 나무 조각성들로 드러났고 49년 전 알프스에 실종된 산악인의 시신도 발견이 되고 빙하에서 나온 박테리아가 80%가 전에는 없었던 종입니다. 인류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깨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와 같은 모습 속에 또 우리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면 영하 196도 액체 질소로 급속 냉동시켜서 지금 150명이 동면죽, 즉 겨울 잠을 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냉동 인간들이 이제는 있어지고 그것이 언젠가 깨어나면 다시 일으켜줄 것을 일으켜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 과학을 이루나기 위하여 지식을 통해서 모든 걸 채굴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7월 27일에는 수심이 깊어져도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데 심해 채굴을 신중히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 말은 심해에 있는 바다에 또 바다 속을 뚫어서 모든 채굴하는 작업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모든 것이 태평양 해역에서 영국의 연구팀이 12번 걸쳐서 탐사를 했는데 발견된 5,578종 중에서 92%가 신종이라는 것입니다. 심해로 갈수록 생물 수는 줄었지만 기존 평균 깨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광물, 노자지로 주공받는 심해, 채굴, 본격화 때는 생태가 어떻게 파괴되고 변화가 될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상이별특의 지구촌이 온전하게 이상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바다의 심에서 어떤 다른 것들 채굴하다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정신 차리고라는 말은 제정신을 온전히 가지고 온 세상의 종말이라고 광란하며 정신없이 혼란하고 혼돈에 휩쓸려 가지 않고 신중하고 침착하게 분별을 가지고 자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근신하라는 것은 술 취한 사람처럼 허리멍텅한 분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인간의 이성의 지식과 경험 이런 주변의 환경으로 오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분별하여 깨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사도개인과 같은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에는 두 종류의 종말론을 신봉하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광신자들은 광란의 모습으로, 또 다른 한 부류는 말과 이론을 말은 잘하지만 실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온 것을 아는 진정한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일깨워 사라져 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광신적으로 광란을 하는 신앙이 아니고 말로만 하지 않는, 실제로 전혀 관심 없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이란 말은 모든 것, 온갖 각각의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다 모두 전체를 말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보다도는 말은 전에, 앞에, 전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는 그 어떤 것보다도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최고의 가치이고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보다 우월하고 모든 것보다 탁월합니다. 돈, 건강, 명예, 지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우선입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 헌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꾸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끝의 결론은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최고의 우선을 무엇보다 가장 먼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무엇보다도 최고로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보다도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열심히, 이 열심이라는 말은 우린 잘 압니다. 그냥 오늘 언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열심 있는, 열망하는 열심인, 그 다음은 진지한, 결연한, 이 말은 뻗지다, 퍼뜨리다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긴장의 의지에 대해서 사용됐고 긴장한 상태에서 굳게 결심한, 결연한, 열망하는 그런 간절히 바라는 열심인 것을 말합니다. 진실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질 때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열망하고 열심을 가지라. 즉 결연한 정신 집중으로 열렬한 기도와 삶의 실제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열심입니까? 출세하는데 돈, 명예, 권력을 얻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열심을 내는 말은 좀 멈칫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몸을 사립니다. 말은 잘하는데 천사의 말을 하면서도 실제의 삶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지는 임박한 목적 때문에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가장 성결한 것, 가장 진지한 이런 사랑은 분명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로 순종하며 너희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나니, 진리에 순종할 때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랬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서는 진리에 순종한다는 말은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이고, 내 영혼이 깨끗하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라도 형편과 사정이라고 본질과 사랑을 버리고 허둑대는 것은 결코 본질이 사랑을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변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라도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 진리를 변정시키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서로입니다. 이 서로는 너 자신에게로 말합니다. 이 로는 안에 속으로 뭐뭐로 향해 뭐에게로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라는 말은 예수님께로 향하여 예수님 안으로 네 스스로 너 자신을 예수님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완전하고 충만하고 절대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라는 말은 나 자신을 예수님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한 사람의 예수님 안으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형제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자매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나 한 사람과 같이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의 모습. 내가 예수님 안에 들었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함께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서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 된 것이 서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되는 것이 서로의 사랑을 이루려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모든 형제 자매가 함께 예수님 안에 서로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사랑하다는 것을 마음에 품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랑할지니 하다는 말은 이 사랑한다는 말은 내 사랑을 가진다, 내 사랑을 소유한다, 내가 획득했다, 점유했다. 함께하다, 굳게하다, 매달리다는 뜻입니다. 사랑할지니 사랑을 가지고 함께하고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매달려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매달려서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매달린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내가 예수님을,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공동체가 똑같이 예수님이 형제를 예수님이, 자매를 예수님이 자매를. 그러면 그 모든 자매들 같이 함께 예수님께 매달렸고 서로 붙잡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또 그렇게 우리는 붙잡혀 있고 매달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 너 관계도 예수님과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같이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서로 이렇게 엉켜서 매달려서 붙잡고 있다는. 그래서 서로가 나는 그분의 형제님께 매달려 있고 그 형제분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형제분은 내가 그를 붙잡고 그분은 내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 말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서로 붙잡혀 있고 서로 매달려 있어라. 그래서 붙잡히고 매달려 있는데 그 붙잡고 매달린 것은 늘 긴장한 가운데 늘 힘든 가운데 붙잡혀 있지만은 그 순간이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붙잡아주고 매달려 있습니다. 나는 자매님에게 매달리고 자매님은 나를 붙잡아주고 자매님은 나에게 매달리고 나는 자매님을 붙잡아주고 서로 이렇게 붙잡아주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냥 말로 사랑한다. 어떤 것입니까? 뭐 좀 잘해주고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붙잡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매달려 있는 사람, 서로가 붙잡아주고 매달려 있는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사랑을 덮어주는다 그러는데 허다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것이 허다한 말이에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 이 허다함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것. 그래서 죄 한 가지 두 가지 어떤 잘못했다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셀 수 없는 끝도 없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죄들,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지긋지긋한 끝도 없는 죄의 모습.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붙잡고 서로 매달려 있는데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다한 죄, 보이지 않는 죄, 수도 없는 엄청난 죄와 허물이 있다도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매달려 있는 상태는 내가 살고 그 상대방이 살기 위해요. 살기 위해 서로 붙잡고 서로 매달려 있는 그 상황 속에는 이런 죄와 허물이 보여지지 않고 그저 내 사랑의 손길에 놓치느냐 붙잡히느냐 이 순간에 살아서 내가 사느냐 죽는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다 덮어져야 돼요. 그런 모든 허다한 죄들이 보이면은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면 그런 모든 죄를 다 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랑, 그런 공동체 내에서 실행되는 상호간의 서로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죄를 덮고 가리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죄를 덮쳐낸다면 그는 사랑이 깨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지지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모든 죄를 덮어야만이 사랑하고 그를 구원할 수 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둘 가지고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이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사랑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죄와 허물을 다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궈내신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종말에 이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데 모두가 다 사랑에 식어져 원수가 되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 죄. 오늘 이 죄는 잘못, 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질 종교적인 죄,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 인간과 함께 관계에서 지어지는 죄, 모든 것들은 이 죄라는 말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표적, 관역에 벗어난 것, 잘못,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인간적인 의나 하나님 앞에 의해서 떠난 모든 행위, 그 결과를 다 죄를. 그래서 죄의 상태에, 죄에 있는 성질을 짊어진 죄는 진리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반대되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덮는 그 사람이 인간적인 육신적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사랑을 이루고 배워가면 그 모든 일은 쉬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덮는다. 이 덮는다 말은 덮다, 가리다, 감추다, 숨기다,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다 말입니다. 이 말은 훔치다, 도둑질하다, 속이다, 숨기다는 말과 하나를 다른 것 위에 덮어놓다, 감추다, 숨기다, 덮다, 매장하다, 비밀로 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곧바로 용서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훔쳐서 도둑질한 것을 땅을 파고 묻어버려. 그래서 없는 것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밀로,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용서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위는 죄를 덮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이 실천하는 것, 죄를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제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 사랑은 절대로 있는 것은 그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사랑하는 죄에게 있어서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죄를 덮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덜쳐내서 옳다 그러다 싸우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내 본인의 이익과 손실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조건과 상황이라도 변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 즉 죄를 다 뒤집어 쓰고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룬 사랑을 성도는 심령의 안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나는 지쳐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시편 44편 22절에 23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참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어떤 상태? 즉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가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안 식구가 가족이나 개인 나 자신의 가족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교회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 함께 성천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랑에 식어진다고 우리도 그냥 그 길에 그와 같이 잘못되었다고 이단이라고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버려두고 정지하면서 나누어줘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사랑에 식어지는 때에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여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원수가 아닌 성도, 분쟁과 다툼이 아닌 사랑으로 실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입니다. 사랑에 식어가는 곳에 사랑의 실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에 식어가는 곳에 사랑의 불을 밝히고 사랑에 식어가는 곳에 자신을 녹여 사랑의 불을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정죄와 비판으로 내 편이 아니면 적입니다. 이념이 그렇습니다. 사상이 그렇습니다. 종교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것은 이념이 아니고 신념이 아니고 종교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 생활의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을 보면 안 됩니다. 신념을 보면 안 됩니다. 종교를 보면 안 됩니까? 왜? 믿음은 이념과 신념과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변질되는 것, 잘못된 이념과 신념과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변질되어 그들과 함께 휩쓸려가면서 모두가 변질되어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뱀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이 됩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면 미혹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하면 엉뚱한 곳에 미혹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면 미혹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말을 들을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지식과 논리,
과학이 난무합니다. 지식과 과학으로 신앙이 무너뜨립니다. 성도는 이성의 지식과 과학으로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실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실제 사랑이 이루어가면 죄를 덮어가면 구원의 역사는 점점 더 크게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사랑의 진정한 성도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은 은혜이므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하면서 용서받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오리. 정말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때에 허물을 덮여주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때가 가까웠으니 지난 시간에는 건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이제는 그 사랑하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